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오늘 또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만드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노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는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사태였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 남은 구멍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진선에도 지금 400명 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와 있지 않습니까? 또 테러가 일어나고 많은 아이들이 또 여성들이 죽어가고, 이 일들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을 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참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고동성으로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 내전을 보면서요,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한반도라는 것이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전 중이거든요. 휴전. 전쟁이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조슈아 림부만이라는 분이 마음의 평화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한 노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재물이고, 넷째는 아름다움이고, 다섯째는 재물이고, 여섯째는 권력이고, 일곱째는 명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그 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즐길 수가 없다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평화가 깨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 다와 만사생활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곧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평화, 이 나라의 평화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이 한반도 같이 이렇게 반쪽의 평화일지라도 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 말하래도 평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늘 그들이 자주 하는 인사가 늘 샬롬입니다. 다툼이 없는 상태, 그것만이 샬롬이 아니고 번영하는 것,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샬롬,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됐을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늘 전쟁이 많았던 땅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온길이 속에 들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수천 년간 그 땅에는 늘 지배자가 바뀌었고 전쟁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재산이 잃고 하다 보니까 평화라는 게 너무나 절실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못 먹고 사니까, 그날 아침끼리도 못 때우고 사니까 이 아침마다 인사할 때 뭐라고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헤어질 때도 뭐라고 인사해요? 밥 안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못 먹고 살았어요. 너무 못 먹고 살아서 밥 안 먹었잖아요.
그게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평화가 절실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인사하는 것,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것,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무슨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샬롬, 평화를 빌라고 얘기해요. 이 집에 샬롬, 그만큼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 이것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라, 평화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깊은가 하면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더 깊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도 행복해라, 행복한 사람,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은 평화를 만드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되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평화가 참 중요해요.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참 뭘 또 생각하게 되냐면은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종교가 참 중요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순위파, 특별히 과격한 이슬람에서도 그 순위파 이런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이런 파들은 참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참,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만드는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먼저 우리가 맛을 알아야 돼요. 체험을 해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예전부터 얼마 한 시간은 이상 된 것 같아요. 마음 수련이라는 말들이 많이 여기저기 써 있고 붙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신 수련, 마음 수련, 마음을 가다듬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평화를, 평정심을 누리기 위해서요. 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아무리 마음을 수련한다 한들, 아무리 마음을 다스린다 한들 정말 그 마음이 다스려질까? 마음의 평화를 정말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까?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초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 만사가 일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 삶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라. 그것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을 아무리 잘 다스리려고 해도, 마음을 아무리 수련하려고 해도
이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마음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다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애씀이 다 물부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 평강, 이 화평, 평화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의 그 근원이 되시고 이 평화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주님을 만나야 참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산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어디 깊은 곳에 가서, 계곡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 이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만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누가 이 평화를 주셨어? 즐겁게 노래 불렀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어디나 뭐가 되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숀 마이클스라는 세계적인 프로 레슬러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스타였죠. 젊었을 때 세계 챔피언에도 오르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부와 인기 최정상에 오르다 보니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최정상에 올라서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자기보다 잘하는 선수들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싹을 밟아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싹들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그 온갖 못된 짓을 다 그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인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더 부를 유지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무리하게 경기에 참여하게 되고 무리한 동작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선수 생명으로서는 큰 지장이죠. 선수 생활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쓰면 쓸수록 몸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몸이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무리하게 되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몸도 더 망가지게 되고 더 이상 선수로서 경기를 뛸 수가 없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거의 인생이 이제 팽이 되다시피 하죠. 자기 부인도 아이를 데리고 나는 당신으로 해서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이제 이혼합시다. 헤어집시다. 그렇게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러니까요. 그러면서 미냐는 얘기가 여보 그러지 않으려면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숀 마이클스라는 이 선수가 그 부인의 권유를 받아들고 약물 중독에 대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거의 핀이 되다시피 했던 그 선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다시 WWE 단체에서 선수로 뛰어다니는 제안이 왔습니다. 몸이 아픈데요, 허리가 아픈데요, 큰 운동선수 제일 중에 허리가 다쳤는데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운동 시합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했는데 경기를 했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못된 짓, 나쁜 짓,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약물도 끊게 되고 아픈 허리도 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래서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는 그 선수들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싸우는 곳에 가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화해를 하고 시키고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숀 마이클스라는 이 WWE 이 레전드 이 스타, 그의 삶은 노년에 있지만 인생 후반기에 있지만 참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숀 마이클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평화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맛봐야만이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원 죄를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면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으로부터, 육신의 즐거움으로부터 이 마음의 놀라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평화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기쁨과 평화 속에서, 이 화평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는 주님을 또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화해 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는다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삶이셨습니다. 좀 더 깊은 표현을 얘기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나를 헌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라는 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평화가 임하려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임해요. 엄마나 아빠나 자녀들이나 누구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의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희생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익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뭐래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만 살면은 어떻게 그곳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싸움과 분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이 있는 교회 보십시오. 싸움이 있는 교회 보십시오. 뭐만 있어요? 자기 주장만 있잖아요. 자기 얘기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평화가 있는 곳에는 다 이해해주고, 다 덮어주고, 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희생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평화로우려면은 나라를 지도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가운데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잘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로, 경제 위기로, 사회 위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참 많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참 그래서 좋은 분을 노리는 대통령을 지금 선출을 했던 거예요. 좋은 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많은 희생, 헌신, 국민을 사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이 어려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그래야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사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싸움을 부추기고 자꾸 싸움하는 사람, 자꾸 헐뜯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통령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깨치는 사람, 깨는 사람. 그런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게 지도자의 힘을 씁니다.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는 많은 기구들이 많습니다. UN 기구도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고, 우리나라만 주둔해 있으니까 전 세계 많은 미군들이 나가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그게 어느 정도 억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몰라도,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건 몰라도 전쟁이 없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뭐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우리는 주한미군이 들어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또 우리는 아픔들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고, 그렇지만 결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지는 못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 희생의 정신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은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평화를 만드는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를 좀 더 십자가에다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좀 더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놀랍도록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세문안제단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분들이 저렇게 희생을 해서, 헌신을 해서 저렇게 자기 욕심을 내버리고 다 내려놓고 저렇게 사니까 이곳에 평화가 있구나, 이런 귀한 소문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서로 사람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0년 전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슬람 사람들, 저 모슬렘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많은 칼을 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젊은 수도사들도 그렇고, 많은 또 기사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십자군 전쟁에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무엇이냐면은 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악행이 이 십자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군대를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전쟁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래서 평화의 십자군을 만든 것입니다. 평화의 십자군,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평화를 이루어주고, 대신 적군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식사를 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 십자군, 이 바로 평화의 십자군을 만들어서 그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 기도를 드렸던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 아세요?
프란시스에서 그는 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를 주여 나를 통하여 이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는 이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금도 이 프란시스의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연결다리, 돕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뿐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평화가 임하도록 서로 평화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의 통로,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작은 프란시스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범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안타까운 뉴스들이 가끔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4월 초팔이 되면은 우리 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뭐라는 사람이 있냐면은 거기서 거기서 이 초팔날 많은 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꼭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전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절에 가서 이 불쌍한 몸을 다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팬티치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랬다고, 복음을 위해서 이랬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제 믿음의 기준에서는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십자가 전쟁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면서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삶에 감동받아 예수 믿게 하면 그거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가서 그렇게 법당에 가서 저 법당 우상이라고 목을 쳐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그 무엇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걸 통해서 역사가 되겠습니까? 전파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삭의 성공입니다. 우물을 봤을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아말의 사람들이 다 우물을 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우물을 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어떡합니까? 다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히셨다. 더 넓은 땅을 찾아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왕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이삭이 보여주는 삶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평화를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세문의 재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칭찬,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고 또 삶을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없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여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우는 제단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지는 그런 제단들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의사 성령님의 충만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살기로는 최종된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문안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